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처럼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건물을 떠올리게 돼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건물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은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생겨났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직접 보였어요. 그러자 그 순간 교회란 것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임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이 예수님이 머리가 된 몸된 교회로서의 존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아마 그 당시에 첫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첫 설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한 구절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첫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 그 복음의 선포가 첫 교회의 첫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에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놀라운 숫자죠. 건물은 없었는데 3,000명의 숙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조 목사님께서 인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늘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3,000명. 할렐루야.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아마 3,000명이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3,025명이 될 수도 있고 3,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림잡아서 그들을 가운데 다 들어온 사람들을 세어봤더니 3,000명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회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첫 교회 성령의 첫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능력이었어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 출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공동체로 묶였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은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구별된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주일이라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아마 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매 순간,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러 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새로운 출발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임이 초대교회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나와는 좀 상관없는 말씀들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쿡쿡 찌르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부부로 오신 분들은 저 봐, 거 봐, 이 말씀 좀 들어봐 하면서 계속 제가 보고 있으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그리고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151 교회의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권면합니다. 매주 예배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여러분 지표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의 눈물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말씀드리고 나서 교회 떠나신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전 제가 설교자 저 속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오늘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서서 설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가 1203 교회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다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감동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무 여러분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새롭게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초대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건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무대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자마자 그들이 그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의 마음이 들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모임이었어요. 초대교회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매일매일 매주 모일 때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몰랐어요. 찬양팀도 없었어요. 대표 기도도 없었어요. 어떤 형식적인 것은 없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말씀 앞에서 그들은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모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배우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예배였어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건물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이 모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떡을 떼기 시작했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모였어요. 사도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런 설교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아마 증거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팔복 설교를 이제 들어가서 네 번째 복까지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에 대해서 세상의 축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을 다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다른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은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살아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또한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이제 5장 8복 설교하면서 지지난주였어요. 추석을 마치고 난 바로 그 당일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막 대적하고 불평하고 막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즉각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한 번 정도는 있긴 해요. 그러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그가 반응을 멈추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반응 속에서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세의 영적인 태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10초간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래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후에 여러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서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온유하게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날 남편이 잘 믿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교회 출석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아내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맺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석을 지내기 바로 전에 어떤 업무가 찾아왔는데 그 업무를 본인이 다 메일을 일일이 보내면서 그것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책임자였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자꾸 위에서는 상사는 그것들을 책임을 물으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추석이 지나자마자 월요일 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반응 안 합니까? 해서 정말 비판의 메일을 보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회개하면서 그들 가운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언어로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받은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서로 그 작업들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것들이 모아졌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순종을 통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격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상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만큼 여러분들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고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이 공동체는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이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일요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 감동으로 살아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갔는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고백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이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능력이 순종으로 임하고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자 초대교인들은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조직한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브라보 공동체, 알파 공동체, 델타 공동체 조직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이 알아서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시각이 자신에게 향했던 모든 시각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해요. 이들은 사랑의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주식 투자 이야기,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간증과 고백들로, 구체적인 나눔들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그리고 그 막 각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그들의 나눔이 그런 나눔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순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내용 가운데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순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시, 1시까지 계속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순예배의 시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1시간, 2시간. 여러분 인간이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시선이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 내 사업, 내 꿈에만 집중했던 나의 시선들이 하나님에게로 또한 이웃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44절,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교제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교제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제가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나눔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저는 권면하기를 원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상처받으셨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서로가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성도가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힘썼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오로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나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를 붙잡았다는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교제가 여러분 온전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전념해야지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영적인 플러그를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영적인 파워이신 하나님의 콘센트에 꼽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여러분 곧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곳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예배 전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예배 전 기도가 10분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20분 했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교육자가 없어서 저 혼자 다 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20분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20분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 한 가지는, 진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차하기가 이제는 성심이 아니라 이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죠? 빨리 오실 수 있는 거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신 아버님을 데리고 그때 새마을 연수원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따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는 제가 진짜 들은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는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 참 은혜가 있더라.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인 메일만 보내셨어요.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영적인 교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일지라도. 어떤 분들은 일요일 교회 예배가 좋다고 해서 예배 들어갔는데 20분 전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면서 그 기도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일요일 교회 오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가는 분명한 영적인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따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프로그램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의 불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상주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부터 기도의 불을 엄청 지피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배 전 기도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기도에 한 달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성신 빌딩에 오시는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03 교회도 그 기도의 집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지금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신앙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부흥은 전략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1203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전략이 아니더라고요. 예배 열매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그 모델이 1516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1203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말씀에 회개하며 매주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내 의지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1516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516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손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